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심으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초록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좋은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시며 기름 부음이 넘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 안에 거주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주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부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성시교독은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을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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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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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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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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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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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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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은 지금의 이 시대에도 오직 희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방역 단계가 완화되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함께 하옵소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였지만 보이는 세상이 더 가까웠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더 잘 들렸음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용서하옵소서. 교회 안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거짓과 엄난 종교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동성애, 공산주의 유물론을 허용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탐스러운 선악 앞에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를 교훈삼아 날마다 이들을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멀리하게 하시어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교육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역사관과 국가관이 바로 세워지며 비상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며 악과 손잡아 함께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첼로 솔로 연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피아노 트리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특송이 없으면 이렇게 전담하다시피 특송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또 첼로의 고유한 음색을 단독으로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수고한 우리 피아노 트리오 또 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잊고 지내는 기대하지 않고 사는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루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나를 선택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최고, 하나님 없이 나 못 살아요. 이게 정상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다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는 것도 공짜인데 움직이면서 재롱만 떨어도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뭐 세상의 모든 신은 잘해, 똑바로 하면 복 줄게. 잘못해? 벌 받는다. 이게 전부지.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우리 특별히 이 피아노 트리오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다 기억하셨다가 상급으로 전부 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희지야, 너 잘 들어. 너 시집 잘 가려면은 내가 알기로 어떤 자매는 16살 때부터 혼자 영적으로 가해 눌리면서도 피아노 반주를 교회에서 한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시집을 잘 가고 결국 온 집안을 다 구원을 시켰어. 박현정 사모님한테 물어봐봐. 시집 잘 가고 싶으면 열심히 해. 알았지? 박수를 안 쳤네. 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살아주십시오라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참으로 깊습니다. 외식할 수 있지만 이 돈이면 우리 아들 맛있는 거 사 먹일 수 있다는 생각에 참습니다. 비싼 별사슴 커피 대신에 싼 커피를 사 먹고 차익으로 우리 딸 선호하는 문구를 사줄 수 있다며 좋아합니다. 땀이 뻘뻘 나는 뜨거운 여름철에도 한참을 기다려 기어이 버스를 타지만 자식들이 덥고 힘들다며 전화하면 한치 망설임도 없이 택시를 타라고 호통을 칩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을 자식이 과연 알까요? 부모가 되면 분명 어느 정도 깨닫겠지만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아마 평생 헤아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토록 깊은 마음과 정성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랑을 다 이해 못한다고 해서 자식에게 부모의 이름을 안 가르쳐주는 아빠, 엄마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너는 아직 멀었다. 철이 덜 들었어. 충분히 철 들고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때 아빠 이름 가르쳐줄게. 이러는 부모 없습니다.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아빠, 엄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부모를 정확히 알고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해외여행하던 중 김철수 씨의 아들 김방황을 뉴욕의 길가에서 잃어버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다행히도 금방 경찰이 발견해서 얼른 인터넷에 미아 찾기 방송을 합니다. 너희 아빠 이름 뭐니? 저희 아빠요? 글쎄요. 아마 박이단일걸요? 알았다. 방송해 줄게. 자, 지금 뉴욕에 계신 분 중 한국에서 온 박이단 씨는 방송을 듣는 대로 뉴욕 경찰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경찰서에는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얼른 와서 찾아가세요. 이러면 부자가 상봉할 수 있을까요? 만나기 쉽지 않을 뿐더러 혹 만난다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아빠는
최대한 일찍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게 합니다. 이름을 알아야 더 빨리, 더 정확히 아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정확히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만 했던 10계명 중 제3계명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한마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네 편한 대로 생각하고 네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이해하고 아무렇게나 부르지 말라 뜻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신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징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뛰어났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신학자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완벽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피조된, 만들어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의미를 우리 집에 사는 개나 고양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가 무엇인지 또는 좋은 직장에 다닌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개나 고양이가 가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먹고 자고 귀여움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같은 세계에 사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차원에 살기 때문에 동물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창조주의 차원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역사상 가장 뛰어났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를 정확히 이해하거나 완벽히 설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삼위일체는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5문답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서로 구별되는 이 삼위는 오직 참되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비록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름의 이해 차원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다음에 7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다. 둘째,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셋째, 성자도 하나님이시다. 넷째,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다섯째,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여섯째,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다. 일곱째.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아멘.
결국 위 문장들은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위격으로 서로 구분이 된다. 분리가 아닙니다. 구분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됨을 이루신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의 똑같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지, 그러면서도 셋으로 분명히 구분되는지, 그러면서도 또 하나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죄송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세 분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특별히 마지막 성구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의 이름들로 세례를 주라가 아닌 성부, 성자와 성령의 한 이름 안에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 그래서 분명히 셋으로 구분하지만 하나로 일체됨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적 근거들에 의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즉 삼위일체란 사람의 호기심이나 사색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고서 이것이 그러하구나 라고 고백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복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는 반발이 많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어야 믿겠는데 이해가 안 되니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풀어서 이것이 삼위일체다 라고 했는데 결국 성경과 다른 이단 사상을 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은 성부, 성자, 성령의 뚜렷한 구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분명히 세 개의 신이 있는데 왜 하나라고 주장하느냐? 하늘을 관장하는 제우스, 바다를 관장하는 포세이돈, 지하 땅속을 관장하는 하데스 신이 있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단입니다. 또 다른 이단은 단일신론인데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춘 이단입니다. 그 중에서도 널리 알려진 양태론적 단일신론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얘들아, 똑같은 물인데 100도 이상 끓이면 수증기가 되지. 근데 0도 이하로 낮추면 얼음이 되지 않니?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물이지만 온도에 따라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그냥 물로 남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삼위일체에 관한 정통적 해석인 한 본질과 세 위격을 거부한 이단인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삼위일체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확실한 이해 없이는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또 실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경배와 파악의 차이입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고 고백하는 것은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를 모두 다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한 교리를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며 경배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단은 파악의 태도를 취합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비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다 분석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파악하고 자기 손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피조된 사람의 유한한 이성이 과연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단들을 물리치는 데 크게 쓰임받은 4세기의 성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교리를 완전히 파악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대양의 물을 숟가락으로 다 퍼내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 다 아는 것보다 더 쉽다. 누가 숟가락으로 태평양의 물을 다 퍼서 비울 수 있겠습니까? 큰 바다는 그만두고 목욕탕 욕조에 있는 물을 숟가락으로 퍼내라고 해도 미칠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사람의 파악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알려주신 당신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믿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답입니다.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서로 구별되는 이 삼위는 오직 참되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고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의 우상들과 다르며 또한 그들과 뒤섞이지 않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둘째,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사람이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때문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자를 통해 성부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부는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다. 오직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성자 또한 아무나 알아보고 영접할 수 없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필히 어떠한 지식과 믿음이 갖춰진다는 뜻인가?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영원하신 성부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성자, 그리고 동일하게 영원하신 성령님을 반드시 아는 삼위일체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해, 만약 우리가 계시된 그대로의 믿음,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로부터 오는 영생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 제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했는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명제를 가지고 부적처럼 주문처럼 붙잡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설교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전적 타락과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인 중보자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믿음, 참 믿음이란 지식과 신뢰,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더불어 그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방식과 더불어 믿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복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알고 믿는 것은 단순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의 내용으로 소개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의 방법, 즉 어찌어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식의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기대하지만 놀랍게도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아는 것에서 온다라고 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 이 세상의 구원, 즉 천국의 확장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전파하는 이러한 참 복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24호 문답,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어떻게 나뉘어 있습니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조항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다룹니다. 둘째 조항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룹니다.
셋째 조항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아멘.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서로 구별되는 이 삼위는 오직 참되고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로 당신의 고귀한 이름을 알게 하시고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참 믿음의 초석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우상숭배가 팽배한 이 땅에서 적어도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양식으로 채우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이처럼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올려질 때 그 안에 담긴 기도와 사랑과 정성도 주님 효명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에게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 기도의 복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가 그 밀가루통과 기름통에 필요한 양식이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여건들 역시 채워지는 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적으로는 바치지 못한 자녀들의 마음과 형편도 기억하시고 어루만지사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육간에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마음껏 헌신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 등 영무로 타지 해외 나가 수고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 긍휼히 여기사 이곳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을 영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가 영혼의 등대 불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육부 예배가 오늘 예배 후에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작년부의 성경 공부도 예배 후에 원래대로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수지 성도님 가정에서 떡과 음료를 공개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수지 형제는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번에 임신을 했어요.
태명은 비트. 아시죠? 맛있는 비트. 그 아빠가 좋아한다 그래서. 그때 지난 수요일인가 주일인가 소개를 했는데 그게 감사했는지 또 교인들 평소에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오늘 떡과 음료를 공개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이거 먹으면서 기도하시고 또 집에 가서 먹었던 흔적을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비트가 잘 자라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당회가 있습니다. 환우 중에 특별히 우리 안환성 성도님께서 이번 토요일 날 신장 결석이죠. 몸에 있는 돌을 깬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를 해주셔서 수월하게 이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그냥 간단한 수술도 걱정이 됩니다. 이제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잘 치료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제가 깜빡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중요한 광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해서 시행한 지가 2년이 넘었지만 특별히 크게 변화는 물론 변화는 있지만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변화는 아직 없는 게 뭐냐면 예배 시간 20분 전에는 이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아무렇지 않게 잡담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상당히 깜짝 놀랍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잘 드리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가다듬자고 20분을 마련했는데 이게 뭔 이단적인 이야기를 한 건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예배 시간 20분 전에는 저 정문을 닫습니다. 그 표지판을 걸어서 글로는 출입이 안 되고 아무도 예배 전후로는 못 나갑니다. 정말 급히 움직일 분은 저 왼쪽에 한쪽 문만 살짝 열어놓으니까 그쪽으로만 다니시면 되고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들어오시면 잡담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성막에 들어온 사람이었다면 당장에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상을 더 듬뿍 누리고 있는데 그걸 마치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방종에 빠지는 모습에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 20분 전부터는 기도로 준비하시고 만약에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 나가시면 됩니다. 나가서 1층에서 막 크게 떠들고 노세요. 그건 아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20분 뒤에는 딱 20분 전에는 들어오시면 일체 잡담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중고등부는 15분, 아동부는 10분 전에 들어와 위치해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말세 때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세 때 예배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왕께 만세 찬양하며 갑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이제 마지막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전파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